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까지 읽어서 큰 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께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불쌍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온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그런즉 너희와 함께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족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시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였고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공경하라. 아멘. 자를 써서 55장 읽으시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당신 길 붉은 비 흘린 고난의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고난의 길 승리의 길 멸시와 천대받고 가는 길 구속의 역사 베푸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고난의 길 승리의 길 골고다 언덕 주님 가신 길 우리의 구원 이루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고난의 길 승리의 길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승리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구원의 길인 것을 믿고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소서. 감화 감동 깨달음 새로운 믿음의 결단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전통의 복음. 오늘 6절에서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께서 떠나라. 전통의 복음. 기독교의 복음은 단순한 복음이 아니고 역사성을 가지는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전통을 지키는 기독교 복음이 되겠습니다.
이 전통과 정통을 지키지 아니하면 모양새는 기독교라도 사상은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교회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후에 2~3개월 후에 다시 이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전서, 신약의 전서, 후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전서를 기록할 때 문제가 다 되지 않았어. 후서를 쓰게 되는 이런 절차를 함께 됩니다. 구약의 상하라고 하는 거 말하는 거 나옵니다. 여기 1서, 2서 이런 것은 전서의 쓴 편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에 바로 썼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후서를 쓰게 되는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전서에서 이제 저들이 종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또 윤리적 삶에 대해서 또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일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이런 일이 교회에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됩니다. 쓰게 되었는데 이 편지를 읽고 모든 사람들이 온전해진 게 아니라 또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이 편지를 읽고 이 편지를 잘못 이해해서 또 오해가 생기게 되어서 그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됩니다. 전서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로는 환난을 당하는 저들에게 격려를 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첫 번째 편지도 목적은 동일합니다. 환난을 당하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은 또 이방인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저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1장 4절에도 벌써 1장 6절, 2장 14절에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앞서서 말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인내의 소망 이 세 가지가 아름다운 믿음으로 아가야와 또 마게도니아 모든 지방에 소문이 퍼졌는데 그 믿음이 자라났다 이렇게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 믿음이 또 풍성해졌다. 믿음이 자라고 사랑함이 풍성해졌다. 또 환난 중에서 저들이 아주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정말 자랑한다.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이렇게 1장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저들이 아름다운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의 수고가 이루어지고 인내의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했다. 이것은 일부가 되겠고 또 거기에 일부는 전편에 보인 서신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생겼던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편에서는 이제 재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서 이 바울은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게 되면 죽었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주님 오신 날까지 몸과 마음과 영과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잘
보존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서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고 바른 삶을 살기를 얘기했는데, 그 편지를 받고 일부가 생각하기를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 오해라는 것은 2장 2절에 보면 영문으로 또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이 말을 보면 바울에서 편지를 받고 저들이 이제 마음이 흔들려.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했다, 이미 재림했다, 이런 말이 이제 터지겠습니다. 바울은 미래지향적으로 말했는데 이 편지를 받은 그 일부의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님 재림했다고 그랬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럼 재림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여기 이제 크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했다,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이제 교회에 큰 문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되니까 또 앞에서 저들이 무의도시가 된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왔다고 하니까 만나를 만난다. 그래서 서로 일하지 않고 또 무의도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1절에 보면 일을 만드는 자들이 있다. 우리 동무일을 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일을 안 하면 좋은데 또 일을 만든다는 거. 교회는 그냥 방관자가 있는가 하면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나님과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한 무리는 일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이 어디든지 어느 모임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아직도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땅에는 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만히 그냥 방관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은 또 일을 자꾸 만들어서 서로에게 자신의 어떤 존재의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현실을 도피해서 살려고 하는 무의도시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림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위해 권면한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그 2000년 전에 그 유럽들에게 그 어마한 이교들을 사회 속에서, 또 이스라엘을 말하면 유대교의 그 거대한 그 교회 속에서 조그마한 그 기독교의 무리들, 유럽 전체가 다 이교적 사회인데, 이때는 이미 로마가 유럽을 통일했을 때, 로마가 주전 BC 63년에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고 유럽을 헬라가 망하게 되고 유럽을 지배하게 되는 이런 그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 거대한 그 제국 속에서 이 기독교라는 것은 아주 조그마한 그런 그 모양새를 가진 것이 바로 기독교였던 겁니다. 요사이 나는 이 들을 가만히 보면서 한 달 전만 해도 다 죽었는 것 같고, 땅도 다 얼어서 죽었는 것 같고 다 죽었는 것 같은데, 창조의 생명이 딱 나타나니까 땅도 나무도 전부가 다 흩어서 새로운 그 창조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바로 이 기독교가 이런 모양새였다. 유럽의 그 이교 사회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바람을 일으키니까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서 한 300년 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 생명의 복음,
아멘. 오늘 이 시대는 이 전통의 복음, 생명의 복음, 말씀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시대는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근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별 3분질이 떨어지고 3분이 떨어져서 모두가 사람들에게 숙물을 먹인다. 진리의 말씀을 먹이는 게 아니라 독초를 먹였어, 동물을 먹였어, 사람들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술을 먹으면 요새 레빙 하는 사람들 술 먹으면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새 길가에 쑥이 없잖아요. 오늘 어떻게 신령한 역사를 보면 오늘날 교회도 쑥만 좋아하고 진리의 생수를 잘 안 먹어요. 진리의 생수를 전하면 아까 맛이 하나도 없다. 쑥물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쑥물보다는 진리의 생수를 먹고 마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조물이 되어질수록 우리는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현실 속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고 일반은 총으로 일도 열심히 하고 특별한 총을 통해 예배 생활도 승리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늘 서신을 쓰면서 늘 성도들에게 감사를 아끼지 않았다. 감사. 형제들아, 1장에서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라. 이것이 당연하다.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들은 바로 이제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그렇다. 4절에 가서는 여러 가지 환난,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저들이 믿음이 자랐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환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자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대한 모습을 여기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늘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이 내 자신을 볼 때 감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시험 든다든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기분 나빠한다든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 싫어한다든가,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척 들어가면 그곳이 어두워지고 차가워지고 냉랭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 척 들어가면 그곳이 환해지고 아멘. 활기가 넘치고 빛이 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를 닮은 사람, 아멘.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 아멘.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이것은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식구들에게도, 누구에게도 어디든지 가는 때마다 내가 척 들어가면 치골한 분위기가, 밝은 분위기가, 어두운 분위기가, 빛나는 분위기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런 그 믿음의 사람,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 이제 서로 교인들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풍성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그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 늘 저들을 축복하고 늘 저들에게 감사하고 늘 저들을 사랑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늘 그런 사람이 되고 내 자신도 감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삽시다. 아멘. 교회도 좀 잘하고 하세요.
목사 좀 시원찮처럼 잘 참고해. 그럼 내가 부담을 가져가지고 더 자랑하는 사람 되도록 이 외형과 내실이 같아지도록 돌아갈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책망도 해야 되지만 책망은 10% 100%에서 책망은 한 10% 정도 하고 한 90%만 칭찬하세요. 아멘. 따라합시다. 10% 10%. 책망하고 90% 칭찬하자. 칭찬하자. 예수를 사세요. 도저는 바울이 이제 이런 자랑과 칭찬한 후에 이제 저들에게 격려를 하게 됩니다. 1장 5절 이하에서 이제 격려를 합니다. 그 격려는 뭐냐? 환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받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미래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의 표요 너희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바른 이 죄짓고 고난당하는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해내고 고난당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거짓된 삶을 살고 고난당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남을 속이고 살다가 고난당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죄짓고 고난당하면 시험당하는 자기가 잘못해놓고나 이 고난이네. 자기가 잘못해서 매 맞는 게 뭐 고난이니까 그 당연한 거예요. 그건 고난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고난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가 일 안 되면 고난 당한다고. 성경이 말한 고난이 뭐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정말 바르게 살고 싶은데 정말 주의 뜻대로 사는데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정말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 잘못도 없고 그래서 이게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아라 이렇게 우리 3장 13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아라. 정말 선하게 살다가 믿음대로 살다가 주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당한다는 그걸 바로 고난. 그 고난은 바로 하나님께서 의의 심판인데 바로 그 심판은 우리가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되는 고난 그게 진짜 고난입니다. 다니엘이 고난 받았다고요. 요셉이 고난 받았잖아요. 돼지고 받은 고난 아니잖아요. 바른 믿음 가지는 고난 당하니까 하나님께 그를 또 합당하게 만들고 그를 이 땅에서도 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축복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못하고 죄져서 매맞는 고난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정말 신앙으로 정말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그러다 여러분이 고난당한다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되는 길입니다. 보수신앙하는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육체에는 너희들에게 고난을 주는 그 사람들을 염려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환난당한다. 하나님 앞에 심판당한다.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의 고난을 주고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는 신앙의 삶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7절에는 환난을 안식으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은 바로
안식으로 변한다. 안식으로. 정말 주를 위해서 우리가 환난 당한다면 그거는 진짜 환난이 안식으로 변하는. 또 8절 9절에는 또 너희들 환난자 너희들에게 복음을 불순종한 너희들을 회방하려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그리고 10절에 가서는 죄임시 우리가 영광스러운 드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그러므로 정말 예수 믿다가 정말 바른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가 정말 주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난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를 고난케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형벌케 하시고 그들에게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모함하는 자를 도와하지 마라. 너희들을 이렇게 해코지 하는 자를 도와하지 마라. 너희들을 속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겁주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을 못사게 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러면서 이제 2장에 가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잘못된 재림의 소식을 재림의 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하답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임에 대해서 모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이 재림관을 가지고 저들에게 이제 바울은 예수께서 재림하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징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미혹되지 않기를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 10절에서 11절까지 쭉 나오는 말 3절에 보면 첫째는 먼저 배가 중간에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교인들이 이제 배교라는 예수 믿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손에다가 이마에나 손에다가 660 일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게 배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진짜 하나님의 착한 백성들은 우상의 죄를 죽인다. 그래도 배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명록에 이름이 없는 가짜들은 전부가 다 배교하게 되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이 불법에 대한 사람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한다. 20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진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23절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해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이 일어나고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해 하리라. 계시록 13장 10일 내가 오늘도 다른 인생이 땅에서 오니 어린 양같이 등불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마지막 때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니까 아직까지 불법의 사람이 이 적그리스도가 안 나타났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직 죄를 안 했다는 거야. 그 왜 그러면 안 나타나느냐? 그 안 나타나는 이유는 7절에 2장 7절에 6절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시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 주 예수께서 그의 입에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해답이다. 이 왜 지금 적그리스도 못하나 아직까지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불법의 역사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지금 성령께서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막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나타났다. 또 이제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느니라.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보수신앙을 가지고 진리를 가진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아멘. 안 그런 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버려둔다는 거예요. 거짓 진리를 믿도록 이적과 기적을 따라다니면서 이거 바라보고 그 말씀 속에 진리가 없이 그런 것만 바라보고 따라다니다 결국 멸망된다는. 그래서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진리를 믿지 않고 이적과 기적을 따라다니고 온다, 봤다, 나타난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진리 안에 굳건히 서야지. 말씀이 떠나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야. 아멘. 자주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가장 멋지지 고난 400년이나 계시가 없었잖아. 완락 이후로 예수님까지 또 계시가 없어. 그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가 말씀이 없이 그대로 살면 편한 같지만 결정적 순간에 그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늘 기도했지만 후서에서도 1장 11절 12절 2장 16절 17절 3장 5절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3번을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고 첫 번째 기도 1장 11절 12절 부르심에 합당한 자 선과 믿음의 역사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너희도 영광을 받게 하려면 두 번째 기도 2장 16, 17절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좋은 소망과 은혜 위로하시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히 서기를 원한다. 세 번째 기도 마음의 인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오늘 우리들이 하는 기도와는 생각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늘 현재적이고 늘 마태복음 6장에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여기에 우리의 기도에 초점이 있는 반면 바울의 기도에 초점은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속사람이 바로 강건해져서 예수 안에 있고 그 믿음 안에 있고 그 진리 안에 있고 그와 더불어 함께하는 정말 그와 함께하는 이 역사에 대한 기도를 끊임없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으로 오늘 우리들의 기도도 이제 이 현세적인 기도에서 더 신령한 기도로 이 땅에서 얻은 것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 이 땅에서 어떤 사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과 그 은혜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정말 내가 하나님 앞 바르서기 위한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건강한 기도로 바뀌고 이교적 기도, 그걸 이교적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하게 하는 이건 이교적 기도.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라. 그러면 그 이교적과 그 모든 것은 다 있어야 될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어렵더라도 자식들이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부모는 내가 공부도 일해서 다 하잖아. 그게 자연나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기독교인들 그의 나라 의를 위한 믿음을 가지면 다른 외형적인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어. 기도에 도움이 됐어.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앞에 전편에서도 말씀드렸고 이 후편에서도 후에서도 늘 바울이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기도. 3장 1절이 기도를 좀 해라. 내가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묘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믿는다 하는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 것이다. 특별한 사람, 어떤 사람? 선택받은 사람. 이런 사람의 기도는, 그런 사람의 기도는 기도의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목사는 끊임없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전사님들 기록하다가 줬는데 기도합니까? 아멘 소리 약하고 기도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안 해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성도들은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기들끼리 이만치하고 가만히 지내려고 했다고. 사실은 교인들은 목사를 이만치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요만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교인을 위해서 이만치 기도, 자기를 위해서 믿음 보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다 자기를 위해서 말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드렸죠. 내년 이맘때 나를 위해서, 우리 목사를 위해서 금식을 한 끼 하든지 철학의 달을 하든지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기만 해봐라. 내가 하나님하고 밀어줄 거예요. 겁나지 않아요? 그래야 그 입으로부터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나올 거 아니에요? 나는 뭐해야 들어봤지만 내 엄마가 속상하면 젖이 푸른 젖이라고 애들이 먹으면 이제 푸른 똥 사잖아. 엄마가 기분 좋으면 애도 똥 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역사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비결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승리의 비결을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 14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2장 14, 15절 이하에서 2장 10절을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자, 또 6절에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 3장, 그 다음에 14절 편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 4절에 우리가 명한 대로 하지 않는 것. 이 전부가 뭐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말씀을 싫어하는 것. 기독교의 진리를, 기독교의 전통 진리를 안 지키면 안 되네. 그 말씀에 굳건히 서야 돼. 그 6개 시험 나갈 때 말씀으로 이겼어.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바로 섰어. 신구약성은 서랍고 이제 필사라고 줬는데 쓰는가 모르겠어요. 그 돈 주고 만든 거예요. 쓰세요. 한번 써봐요. 일생 동안 내가 한 번만은 내가 성경 써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쓰세요. 전통의 사도들의 가르침에 굳건히, 그래서 진리를 좋아하고 또 전통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명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면 어떤 시험과 역경과 환난도 능히 이긴다는 사실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4절에는 굳게 하시고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준다.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믿으세요. 하나님이 보호할 것을 믿으세요. 직장에서나 일할 때나 무엇을 할 때마다, 위험한 길 갈 때마다, 위험한 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믿습니까? 하나님 안 지켜주면 아무리 평안한 길을 가도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면 아무리 위험한 길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위험을 당하지 않고 이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준다는 거. 그리고 7절에 가서는 사도들을 본받아라. 바울은 자기를 본받아라 그래서 우리를 본받아 할지니라. 너희가 스스로 하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지를 싸게 행하지 아니한다. 앞서가는 사람들, 목사들, 또 집사님들, 이런 교회 지도자들은 무질서한 삶을 살지 말고 성도들이 본받을 만한 나를 본받아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10절, 12절은 열심히 일하고 13절에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하라. 계속전서 5장 10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해야 돼. 그러면 날새를 승리할 수 있다. 누가복음 21장 30절 이르되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이를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축복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축복의 사람, 능력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 기도는 그래서 노동 중에 노동이다. 기도, 목사는 기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다 할 수 없어. 끝으로 바울은 이렇게 성취의 비결을 말하면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3장 16절 바울은 축도를 2번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평강에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성도의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18절에 다시 축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있어. 바울은 이 서신을 보면 느끼는 걸 감사하기를 좋아해요. 성도들을 축복하기를 좋아해요. 그 축복가 이 바울이 쓴 서신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축도문이 오늘 우리 교회가 목사가 축도하는 축도의 그 기본 세풀입니다. 축도. 하나님을 축복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삶을 여러분이 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재림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는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이 성경을 들어서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나 몇 년, 몇 월, 며칠 온다. 언제나 쓰고시는 말이 아니다. 2012년에 예수님 온다. 그게 무슨 영화 그게 있었잖아. 2012년에 영화. 그거 보고 그래서 그것도 그랬고 우리가 잘 알 것은 노아 방주를 지은 사람들이 방간에 못 들어갔어요. 한 번도 안 생각해봤죠. 맨날 노아 8식구만 들어갔다 그랬지. 노아 8식구가 배지인 거예요. 수천 명이 와서 그 배를 지은 거야. 그 배진 사람들 다 그 방주 속에 못 들어갔어요. 그 방주 속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 방주 속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 1장 7절에 이르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신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기한의 권한 너희가 쓸 것이 없다.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말할 게 없다. 자, 그럼 이게 어디는 안다고 그랬고 어디는 모른다고 그랬다. 이건 성경이 두 개가 충돌될 때는 우리가 성경 해석할 필요해. 어느 것이 복수음이냐 어느 것이 단수음이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복수음이가 더 권위가 있느냐 단수음이가 권위가 있느냐. 단수음이가 권위가 있어요. 안다는 것은 복수음입니다. 압니다. 기도한 사람들이 미래 그 날짜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사는 현자 모른다. 재림의 날짜를 모른다. 이건 단수예요. 하나님만 안다. 무슨 알겠죠? 속지 마라. 안다는 사람 듣지 말아요. 재림도 하나님이 모른다 그랬는데 그게 그거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어요.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다른데 선지자 안다는 것은 정말 많고 아는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 시한부 종말을 말한 사람이 맞은 사람이 아직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틀렸어요. 안 왔어. 자, 그러면 외국은 빼고 우리나라 것을 내가 몇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1978년 8월 경기도 용인에서 32명의 생명을 빼앗아간 원파의 5대양 사건, 원파의 5대양 사건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한다고 해서 자꾸 이게 죽었어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다민성교회라고 1992년 10월 28일 12시에 예수님 재림한다 이렇게 했는데 몇 동안 12시에 모여가 자정 기도를 했어요. 여기서 하나 말할 것은 교회나 어떤 단체가 어떤 날과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고정시켜서 기도하면 그건 잘못됩니다. 좋은 거지만 이게 1년 3 계속 가면 그건 잘못되게 돼요. 앞으로 그거 하지 마세요. 후시기도가 좋지만 계속 몇 년 하게 되면 교인들이 다른 시간은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날의 문제가 성경에 생깁니다.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날을 어떤 교회에 가면 좋아하는 날 맨날 축복하고 그런 교인들이 다른 날 예배 드리면 복 안 받는 줄 알아요. 좋아하는 날만 예배 드려야 복 받는. 이게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날을 어떤 장소를 특성화하면 그게 잘못되겠네. 그래서 남이성교회가 12시에 모여서 상암동에 있는 성산동에 남이성교회 마부 그래서 선신들이 한 1000명이 옷을 입고 와서 예배를 드려요. 거기 이제 이 기사를 보면 한 200여 명의 그 휴대전대 와서 MBC에는 그 텔레비 방송까지 하려고 들어오죠. 그 전국적으로 한 160교회, 60여 교회가 모여가지고 166개의 교회가 모여가지고 12시 이제 10월 28일 12시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직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남이성교 교주 이장님은 92년 10월 24일 날 외환관리법으로 구속되고 교회 4명으로부터 6억 5천만을 칼치를 하고 어떤 일을 일으키게 돼서 감옥을 살고 나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7년 경기도 용인 아가동산 사건 이것도 시한부 종문을 1998년 10월 5일 강원도 속초에서 영생교인들이 예수 재림하면서 또 자살하는 그런 집단 자살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도 잘못된 이 종말론자들이 예수가 언제 온다 이렇게 해서 자살하게 만들고 가정을 버리게 만들고 사회를 분쟁 이런 사건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속지 말고 주님 오실 때는 번개가 동에서 새로 번쩍이는 듯이 요한계시록 1장에는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온다. 어떤 장소에 어떤 곳에 하나님은 이 우주에 가득한 분이기 때문에 다 보이게 오시는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다 이단하고 이제 속지 말고 오직 깨서 기도하고 진리 안에 굳건히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알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선을 행하며 세마포를 입고 기도하며 늘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성도, 축복하는 성도, 격려하는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빛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굳건히 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11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장기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장치 장르하네 무덤 속에 잠가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무릎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네 주님 다시 오신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노는 그때까지 참고 기도